성경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4절 속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의 4가지 요소가 압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에크레시아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고백하는 4가지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9절, 이사야 58장 9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는 확신, 특권입니다. 우리들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하였습니다. 나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80살 되도록 51년째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일 욕심이 많아서 내 친구가 나한테 김 목사는 워커홀릭이라고 일 중독자라고 그렇게 힐난조로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일이 보이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수십 가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50년간 진행시켰는데 돌이켜보면 내 생각으로 서둘러 한 일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어떨 때는 나한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 꼭 육적인 양식의 줄인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줄인 자, 요즘은 또 정서적으로 줄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아야 될 나이에 왕따당하고 영육간에 줄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줄인 자들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두운 밤이 낮과 같이 빛나게 된다. 복지 공동체입니다. 9절 말씀은 기도하여 응답
생각받는 영성 공동체. 10절 말씀은 줄인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를 품어주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웃고 하는 복지 공동체입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교회.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는 50조에 이르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세포는 가정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에는 한 가지 분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을 교회처럼 절도 있게, 경건하게, 자유스럽게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자. 교회 같은 가정,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고 훈훈하고 서로 챙겨주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우리 모두들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된 교회들은 주로 사입이나 주변에 아주 변두리에 시원찮은 교회들인데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덤태희를 써서 비난 아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자숙해서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본질로 다가가는 교회다운 모습, 성도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자주 산을 걸으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목사 비슷한 사람인가? 진짜 목사인가? 내 신학교 동기생 어머니는 90 노인이신데 아들 목사한테 묻는다 그래요. 아들 목사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자꾸 그러시니까 그 손자가, 목사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예수 잘 믿어라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목사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목사가 예수를 허투루 믿으면 그거는 병균을 퍼뜨린 것과 같아. 그 할머니는 공부를 안 한 할머니인데도 분명한 거지요.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교인들도 예수를 잘 믿지. 내 친구 얘기는 자기 노모가 그 말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 이 신앙인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란 철학자가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아주 참 유명한 말이지요.
자기 성찰이 필수입니다. 집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자기 성찰은 필수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가?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건가? 진짜 믿는 건가? 자기 성찰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 개인, 물이 솟아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절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역사의식. 역사의식이란 말이 뭐 어려운 말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시대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미션, 사명, 그걸 역사의식이라 그럽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한국교회는 복음적 전통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Evangelical Tradition, 복음적인 전통이 강한 교회,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반면에 한국교회 약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약합니다.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시대의 정신을 구현해야 될 사명감이 약합니다. 역사의식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넉에서 날 자들이, 한국교회가 길러낼 성도들이, 혹은 좁게는 둘의 선교 운동에서 길러낼 성도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 없는 속세는 메마르고 황폐해 있다, 이걸 전제합니다. 교회가 길러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황폐하고 메말라진 세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입니다. 기초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운데이션. 역대의 기초,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도덕의 기초, 정치의 기초, 교육의 기초. 제가 영국 가서 상당히 감동받은 것이, 영국 교육은 25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250년 전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On Education, 교육에 관하여 이런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 존 로크의 교육론의 주장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 하니까 참 혼란을 일으키지요. 존 로크의 교육관의 첫째 뭐냐?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킨다. 영국 교육의 첫째는 체력입니다. 체력. 둘째, 국민의 도덕성과 정서를 향상시킨다. 도덕성과 정서. 요즘 너무 청소년들이 ADHD, 공황장애, 신경쇠약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회 전체 분위기에서 그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영국 교육은 국민의 건강, 정서적인 안정,
교육의 두 번째 목표로 둡니다. 세 번째, 지식 교육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채덕지, 채덕지. 우리는 반대지요. 지덕채. 반대로 나가니까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건강이 약합니다. 제가 서울대학 가서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1시간 강의한 뒤에 서울대학 안에 학생상담연구소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내 강의를 듣고 목사님 내 방에 가서 차 한잔 나눕시다. 그래서 내가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오늘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서울대학 그러지만은 서울대학생 중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39%입니다. 정신병원에 당장 입원해야 될 학생은 한 6%가 됩니다. 큰 걱정입니다. 신경쇠약 걸린 서울대학 출신이 뭐 하겠습니까? 아주 상담소 소장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들 키울 때 노이로제 걸린 박사 되려 하지 말고 건강한 농사꾼이 되라. 내가 그렇게 늘 이러면서 키웠습니다. 우리 이 국민 건강, 영적, 정신적, 도덕적 이런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허물어져 있다. 세대를 물리면서 허물어진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게 하겠다. 이게 이제 내가 학생 시절부터 좋아하던 말씀이어서 영어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난 영어가 대단히 짧은데 요 구절만큼은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You shall be raised up. 일으킨다. The foundation. 기초를 일으킨다. Of many generation.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일으킨다. 그런데 우리 학생 시절에 영어 문법 공부할 때 기억을 되살려서 영어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둘입니다. will, shall 둘입니다. you shall 그러면은 미래 조동사 중에 단순 미래, 의지 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단순 미래로 해석하면 너가 일으킬 것이다. You will be raised up. 의지 미래로 하면 You shall raise up. 그건 뭐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 문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무슨 의미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일으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You shall be raised up. 내가 너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너희 가정, 너희 부부를 통해서 흔들리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기초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또 헬라어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You shall be raised up the foundation.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운동,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민 도덕, 정신 건강, 모든 것의 기초를 교회를 통해서 다시 레이즈 일으키게 하겠다. 굉장히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탁 잘 박힌 못처럼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서 아멘, 이 응답이 우러나야 돼요. 뭐 대충 뭐 읽고 뭐 넘어가고 그런 식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비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미션,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너가 불을 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가 굶주리는 자에게 도움을 주면 낮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리라는 약속 감사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물이 항상 솟아나는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세월이 연습했다 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너게서 날짜들이 한국 교회에서 길러내는 성도들이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겠다.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 나라 이 백성 속에 기초부터 세워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